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 경외로 인한 축복이 무엇이고 하나님 경외자가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며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경외자들이 받는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전하는 저도 성령으로 말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주에도 우리가 본문이 제가 이번 주 본문을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잠언서 22장 4절 했다가 아니다. 잠언서 22장 4절은 결과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결과고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그거부터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붙드는 게 옳겠다 해서 동일하게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본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게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아멘.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킴으로 우리 지난주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경외하게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죠? 복 주시려고. 할렐루야 하면 우리 잘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들은 말씀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순종하게 복이 임하게 된다. 치유와 장수의 복이 임한다. 하나님의 그 쌓아놓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특별히 기도 응답의 축복이 있다. 이것을 말씀 속에서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결국 순종함으로 복이 임하는구나. 신명기 28장의 복이 임하고 레위기 26장의 복이 임하고 시편 128편의 복이 임하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몸도 고쳐지는 치유하는 강선도 바래지는구나. 그리고 장수의 축복도 누리게 한다.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그 사람에게 어느 날 결정적인 시점에 부어주신다. 기도응답도 있다. 저 1, 2, 3번 결과만 우리가 알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 하나님 경외하지 그 복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뒤에 거는 많이 원해요. 뒤에 거는 많이 원하고 그 원하면서 바라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걸 안 해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 응답만 나 이랬으면 좋겠다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하셔야 돼. 그게 여러분들 아까 했던 행복 감사일기도 감사해 보십시오.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행복과 또 다른 감사가 밀려올 것입니다. 그죠? 우리 제자 훈련할 때 그런 말 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뭔가 얻어지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요즘 새벽에 게으른 자에 대한 말씀이 잠언서에 나왔거든요. 영적으로도 여러분들이 게으르면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육적으로도 게으르면 얻어지는 것 없듯이 똑같은 원리거든요. 열심을 내시고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나는 이 영적인 복에는 열심을 내가 나름대로 갈망하고 열망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나 새벽 기도도 못하고 기도 못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하면 되잖아요. 나 열심히 말씀 못 읽었는데 말씀 못 쳤는데 지금부터 말씀 읽으면 되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매일마다 새벽마다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카톡에 올려주는 그 말씀도 우리 학교 다닐 때 숙제했잖아요. 숙제. 정 힘드시면 처음에 숙제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접근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이거 내가 말씀이 주는 유익이 있구나. 이 말씀이 주는 복이 있구나 하고 우리 성도들이나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떨 때는 8시 다 돼서 올릴 때도 있고
올 때는 6시 조금 넘어서 올 때도 있는데 제가 조금 다른 일 한다고 조금 늦게 올 때는 막 말씀이 안 올라와 가지고 빨리 그 말씀을 보고 싶어서 나는 그런 열망이 우리 성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열심에 하나님께서 부으신 특별한 은혜가 또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 명령을 잘 순종하며 살면 복이 많은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복이 많다고 오늘 첫 번째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25편 14절 말씀을 꼭 주목하십시오.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주변에 친구가 사회 유력 인사가 돼 있으면 그 친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친구가 잘 돼 있으면 친구니까 도와줄 수 있고 친구니까 어떻게 뭔가 이렇게 돕는 은혜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서 뭐 재벌 누구 뭐 도움 받는 것보다 이 땅의 최고의 왕이신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가 되어준다면 그는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누구를 친구로 갖고 싶어요? 나 저 사람하고 친구 되었으면 좋겠다. 삼성 이재용 씨 친구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친구 되는 방법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친구가 되어주시겠대요. 할렐루야 하면 오늘 10편 25편 14절 하나님이 친구가 되는 방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하나님과 친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비밀들을 그에게 보여주시겠대요. 나타내 주시게. 이 보여준다는 의미는 야다라는 말이거든요. 직접 보아서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예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되면은 여러분들 하나님 약속해놓고 하나님이 성경의 약속은 이런 것인데 이 약속이 왜 내 손에 안 만져지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친구에게는 그것을 만질 수 있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보아서 만지고 확인하게 하시신다. 그게 보여주신다는 의미거든요. 주님의 언약을 누구에게 보여주신다? 하나님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만지게 해주실 것이다. 확인하게 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조금 전에 축복 기도 받았던 우리 예림이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들을 만지며 살 수 있는 것도 우리 예림이와 예담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면 저 아이들이 걸어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만져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을 여러분 다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이 말을 어떻게 정해야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들이 나에게 보여질 것이다. 아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진입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언약이 나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내가 만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처음으로 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 경외는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때론 두려워하는 것.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까지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약속들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과 친구가 되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진입하라. 하늘의 비밀이 풀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들, 약속들을 네가 만지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은 항상 우리 거꾸로 또 생각해야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막고 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들을 우리 지난주 말씀에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요.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들이 여러분들이 만질 축복들이 하나님 쪽에서는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친구가 되면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 경외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에 서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는 인생에 만져질 수 있도록 하나씩 쭉쭉 던져주신다는 거예요. 뭐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만지고 싶은데 잘 안 만져져.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혹시 실패하고 있는 건 없는가?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뭔가 하기를 원하는 것인데 내가 못 해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해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지내면서 하나님이 쌓아두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내가 만지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되겠구나. 이게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결단하는 거예요. 항상 반대편을 축복만 생각하지 마시고 반대편을 한번 생각해요. 그럼 왜 나에게는 안 만져지는가? 왜 나에게는 그것이 안 만져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가? 그러면 내가 이 영역을 고쳐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가 누리는 자로 서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21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저 말씀을 제가 저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경외자로 한번 고쳐봤어요. 그래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저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요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하고 순종하고 연결하면 저 말씀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경외하는 자니.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맞습니까? 저 말씀 이해됩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계명을 지키는데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주의 계명을 지키니까 사랑하는 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경외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이 친밀하게 다가갈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 예수를 나타내 줄 것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주님 신방받고 싶잖아요. 주님 만나고 싶잖아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비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은 엄청난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임재와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같이 누리길, 주님이 찾아오신 예배 드리길 원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의 자리에 서면 오늘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경외했기에, 너희들이 나를 사랑했기에, 너희들이 내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질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가정에 신방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주님이 오시면 주님 손에 뭐가 있다? 주님이 가지고 보따리가 있죠. 또 주님이 오시면 강력한 주의 영광과 임재 같이 오시죠. 할렐루야 아멘. 주의 임재를 누리기를 원하고 주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고 주님이 가시오는 축복의 선물들을 가지고 오기를 원하면은 어떻게 알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도 사랑이라는 말자를 표현했지만 우리가 요즘 하고 있는 말로 표현하면 너희가 나를 경외하여서 나의 말에 순종하면 나 예수가 너희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주님의 신방도 받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18장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앞에 스크린도 나오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하나님을 잘 섬겼던, 하나님을 자기 독자들 이삭까지도 드리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려고 노력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천사들이 찾아와요. 천사들이 찾아와요. 18장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나. 여기서 나타나신 여호와는 사람 모양으로 나중에 나타나는데 세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누구냐면은 바로 성자 예수님이 두 명의 천사와 같이 나타난 모습이거든요. 2절 보십시오. 눈을 들어본 적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데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에서 달려가서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오. 자, 조금 전에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주님이 신방하는 모습을 갖다 여기서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교회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물론 여기는 창세기 22장 이삭을 바치기 전이지만 이때 뭔가 아브라함은 이미 준비가 된 상태에 쉽게 말해서 그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 그렇게 받고 싶었던 선물이 뭐였죠? 아들이었어, 아들. 아들 이삭을 받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18장 10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 이삭을 선물할 것을 약속하시는 이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브라함 가정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자리에 서면 이렇게 천사들 같이 누가 찾아오신다? 예수님이 찾아오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던 것을 응답하시고 선물하신 주님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 18장에 이렇게 선물하신 우리 예수님 모습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서 41장에 아브라함이 나의 벗이다 이렇게 말해요. 나의 친구다. 나의 친구다. 나는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의 친구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의 친구다. 네가 나의 친구기에 벗이기에 내게는 아무런 비밀도 없이 내가 다 말해주리라. 이런 관계로 진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게 어떤 복이라고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다. 그래서 아까 창세기 18장 10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 너에게 숨기겠느냐. 그래서 미리 말해주려고 천사 2명하고 나의 아들 예수를 보내갖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순종까지 하면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그 주의 자녀들을 종의 자리가 아니라 그냥 아들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구 자리로 끌어당기셔서 모든 것을 숨김없이 다 말씀해 주시겠대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된 여러분들이 비밀이 풀어지고 주님이 찾아오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오셔서 선물도 약속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꼭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하면 나의 친구가 된다. 하나님 경외와 순종 관계를 항상 연결하십시오. 그죠? 너희들이 내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나의 제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을 또 거꾸로 항상 뒤집어야 돼.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 순종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의 자리로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 자리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항상 우리 거꾸로 생각해 봐야 되거든. 그죠? 우리가 저 복을 원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순종해야 돼.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원하시는 순종의 자리로 가야 돼.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다 알지 못하지만 제가 다자를 넣었습니다. 다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친구니 이제 너희들에게는 내가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다 말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첫 출발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순종하는 자리에 서면 그 순종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친구의 자리로 끌어올려서 하늘의 비밀들을 다 풀어주시고 또 내가 내 자신을 나타내는 데서 신방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과 약속을 축복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경외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자.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어떻게 하자? 반드시 순종의 자리로 진입하자. 세 번째로는 그 자리가 친구의 자리예요. 이 친구의 자리는 어느 날 갑자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잘 경외함으로 그래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진입하게 되면 그때부터 주님이 신방도 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뭔가 약속도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비밀도 풀어주시고 아버지께 드는 모든 것을 말씀해 주는 그 진입하는 단계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알리지 않고 하겠느냐 숨기겠느냐 다 말해준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친구 벗이었던 바로 아브라함 그 이치까지 진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요? 우리 첫날 살펴봤듯이 너는 나를 경외하는 네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바치는 나를 경외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으니 내가 이제 너를 나의 친구로 칭해서 나의 모든 비밀을 말해주고 순종했기에 큰 복을 줄 것이다. 이것이 친구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됐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꼭 순종의 자리로 진입하시고 그래서 세 번째 자리 주님의 친구 자리로 올라가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 경외가 그냥 주상적 그림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실제적 순종으로 연결돼야 된다. 그러면 세 번째 단계 친구의 자리를 주시고 네 번째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연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본문으로 정하려 했다 본문에서 뺐던 잠언서 22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세 가지 축복이 있거든요. 그게 오늘 두 번째 재정 축복과 존귀함만 이야기했는데 이 세 번째 생명 이야기는 장수 축복은 제가 지난주 이야기했어요. 그죠? 시와 장수의 축복이기 때문에 일단은 뺐지만은 요 한 말씀 속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재정 축복과 존귀한 자로의 어떤 진입, 명예로운 축복, 그 다음에 건강과 장수의 축복.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래요. 여러분 이 잠언서 22장 4절 말씀은 제가 자주 인용했던 말씀이고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여기서 재물의 축복, 나는 필요 없는데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좀 더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자리로 진입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 땅에서도 장수의 축복 누리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 세 가지 축복이 어떤 사람?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이래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반드시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때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가지면서 섬기십시오. 지난주도 이야기했잖아요. 왜 제 길로 간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저 길로 가더라.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제 길을 가지 않더라. 대신 제 길을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가니까 오히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요셉처럼 존귀하게 높여주시더라. 할렐루야 하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먼저 재정 축복부터 볼게요.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신명기 28장과 레기 26장의 축복들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한 그 복을 주신데 나가도 복받고 들어와도 복받고 떡강줄에서도 복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하늘의 복을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막 부어주시는 은혜. 할렐루야 하면 이 축복들 다 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난주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대표적인 두 가지 방식이 뭐라고 그랬죠? 예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들으면 맞구나. 진짜 예배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 경외 차원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내가 어떤 일에도 예배는 빠지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은 사람으로 사셔야 돼요.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한다, 예배한다. 내가 말씀 인용까지 하면서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나오는 말씀이면 순종한 자리에 서야 된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9절 10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뒤에 거는 다 원하거든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지금 뭐 경외하라고는 표현 안 하지 않았지만 공경하라 해놨어요. 그죠? 경외가 두 가지 의미라고 했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미라고 했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면 10절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네 창고가 가득히 차게 될 것이고 네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될 것이다. 제 10절의 복은 다 원하잖아요. 10절의 복은 다 원하잖아요. 그럼 먼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물로도 공경하라는 거예요. 첫 열매 드릴 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공경의 자세를 바르게 나타내라는 것이죠. 그죠? 잠언서 3장 9절 10절을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10절의 축복은 다 원하잖아요. 그럼 먼저 9절에 어떻게 하나요?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드리라는 거예요. 첫 열매도 드릴 거 드리고 또 하나님이 요구하는 예물이 있으면 드리라는 거예요. 그거로 하나님 공경을 한번 나타내봐라. 그러면 그 말씀에도 순종이기 때문에 내가 첫 열매 이야기했죠. 첫 열매가 보통 오늘날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 굉장히 힘들 때잖아요. 내가 막 직장을 좀 쉬었어. 어떤 사람은 요즘 같이 힘들면 6개월도 쉬고 1년도 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직장이 구해졌어. 그동안 막 빚도 좀 지고 카드빚도 지고 뭐 빌린 돈도 있고. 그래서 첫 달 봉급을 받으면은 너무너무 쓸 데가 많어. 당장 생활비도 쓸 데 있고 빚도 갚아야 되고 카드빚도 있고 뭣도 있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드리래요. 우리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 그게 순종이죠. 그죠? 도저히 상황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면 하나님도 이해하실 것 같아. 그래, 네 사정이 딱하니까 첫 열매고 뭐고 네가 먼저 써라. 막 그러실 것 같아. 근데 성경은 첫 열매니까 네가 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올리라. 그거로 하나님 공경을 한번 표시해봐라. 할렐루야. 내가 원정수 권사님 이야기도 한번 해드린 적 있죠. 그죠? 그분도 굉장히 힘들게 어머니하고 사는데 이제 그 의사 인턴 첫 봉급을 받았는데 얼마나 쓸 것이 많겠어요. 그동안 엄마가 삭바나질을 하고 뭐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아들이 의사가 돼가지고 첫 봉급 받아왔으니까 엄마 이제 걱정할 거 없어. 이제 내가 봉급 받아왔으니까 이 봉급으로 살면 돼. 막 기뻐가지고 엄마한테 봉투를 탁 내놨어요. 그 어머니 권사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들아, 이거는 첫 열매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 권사님의 가르침이 참 귀하지, 그죠? 그래, 맞다. 우리 집에 굉장히 쓸 것이 많으니까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자.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첫 열매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자. 다음 달치부터가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자.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또 어떤 일이 있었죠? 의사 국가고시 시험 잘 쳤다고 국가에서 장학금까지 주네? 내가 정확한 금액인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첫 열매를 7만 원, 첫 봉급을 7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7만 몇천, 7만 8천 원이니까 7만 4천 원이 장학금 나왔어. 그래서 또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은 보너스까지 이자까지 붙여주신 하나님이라고 엄마 국가에서 장학금 받았다고 엄마한테 탁 갖다 드리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얘야, 그거는 봉급 첫 열매고 이거는 장학금 첫 열매니까 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자. 원정수 강사님이 그 뒤에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복되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했기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가르치는 대로 이거는 첫 봉급이니까 드리고 장학금 이것도 처음 받은 거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분명히 10절에 이 복을 원하시면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될 것 하나님 앞에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로 하나님을 공경을 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두 번째로 순종해야 되잖아요. 이 첫 열매도 내가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드리라고 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이 첫 열매조차도 또 11조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보고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에 새 포도즙이 넘치는 결과는 그 뒤에 세 번째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뒤에 것은 원하잖아요. 이 뒤에 것을 원하면 1번, 2번을 해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반드시 말씀에서 요구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라. 그럼 세 번째 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까 잠언서 22장 4절도 두 번째 영광을 준다는 것이 여러분들 명예롭게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존귀하게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도 제가 자주 인용했던 말씀이니까 아마 대부분 기억이 날 겁니다. 잠언서 22장 4절에 그 두 번째 영광은 명예롭게 한다, 존귀하게 한다, 머리가 되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자,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니까 부와 기가 누구로 말미암는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재정적 축복, 그것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존귀하게 하는 것도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니까 세상 말로 하면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이뻐하도록 하니까 살아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재정적 축복도 주고 존귀한 자리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잘 아는 요셉이잖아요. 요셉. 그죠? 자, 잠언서 3장 16절에도 보십시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하나님이 장수의 축복. 아까 생명을 준다는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는 것은 부와 기를 줄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래. 우리 주님이시래.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고요? 요셉이었다. 여러분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천부장 백부장을 보면 또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뽑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8장 21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진실하게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악을 미워하는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을 10부장도 되고 100부장도 되고 1000부장도 되게 하나. 저 원리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에 진입하고 싶으면 원하면 우리 청년들이나 집사님들 직장에서 더 높은 지위를 하나님이 허락하기를 원하면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부터 보실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리로 진입하게 해주시는 분. 내가 앞에서 지금 계속 얘기했던 우리 요셉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어떤 일이 있었죠? 그 가정에 보디발 집에 그 아내가 유혹하고 자기를 제지짜고 유혹할 때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악을 미워한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냥 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니까 죄 짓는 것은 생각도 안 해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요셉을 유심히 보고 있죠. 그죠? 여러분 알다시피 이 요셉을 하나님은 마침내 애굽의 총리로 만듭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저 창세기 42장은 자기 형제들을 만나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결국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요셉 스스로의 고백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그런 존귀한 자리로 진입한다는 것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모두 우리 청년들, 집사님들 또 우리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도 좀 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존귀한 자리로 밀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리에 서라. 어찌하든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라.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존귀한 자리로 요셉처럼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것이다. 그래서 시편 115편 13절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오늘 잠언서 22장 4절의 말씀하면 어떤 복? 재정 축복을 주신다. 사회나 직장에서도 존귀한 자리로 진입하게 해주신다. 어떤 축복? 장수의 생명을 누리는 축복도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복을 꼭 받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다른 복 다 받아도 이 복 못 받으면 안 되거든요. 생명책에 반드시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떠나고 죄를 미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녀들, 결과가 우리가 보지 않아도 어떤 말씀에 확인하지 않아도 이 사람들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잠언서 22장 4절 말씀을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을 장수의 복으로도 생각하지만 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는 개별적 감동으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 생명의 길을 걷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요즘 새벽에 나오잖아요. 지혜를 받은 자, 훈계를 멸시하지 않는 자, 하나님 말씀 잘 키핑한 사람이 생명의 길로 걸어가듯이, 그래서 저 생명을 저는 또 다른 말씀으로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으로 이해하고자 해요. 물론 일반적인 해석은 장수의 복을 해석해요. 근데 나한테 주는 하나님의 개별적 감동은 하나님을 잘 경외했는데 당연히 생명책에 기록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죠? 그럼 저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육신적 생명만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축복을 얻는 생명일 것이다. 이 말씀과 연결해가지고 말라기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누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에 기록하셨다. 하나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책에 기록. 물론 이 기념책도 일반적인 해석은 행위장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책이 행위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도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계시록 20장 12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20장 12절.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는데 책들이 펴져있더라. 이 앞에 책들은 각 사람들이 행위를 기록한 행위장이에요. 행위장. 그런데 또 다른 책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책도, 그 책이 무슨 책이라? 생명책이 펴졌더라. 그러므로 아까 말라기서 3장 16절의 기념책은 반드시 행위장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이 가진 책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그 좋은 행위도 기록될 것이고, 그래서 상급받을 것이고, 그 이름들이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는 생명책에도 기록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최종적 목적은 이 생명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영생 받는 거예요. 이 생명책에 우리가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경외하시되 반드시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 끝까지 남아서, 내가 끝까지 남아라는 이야기는 계시록 3장 4절 5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대 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는 것은 그 4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옷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치면은 이제 이 비유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옷을 더럽히고 그것을 거룩한 채 보존하지 못하고 더럽힌 채 살고 있는 교회가 있더라는 거,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건 큰일 나는 이야기거든요. 4대에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 몇 명밖에 없다는 것은 소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주 몇 사람.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나면 안 되죠. 흰옷 입은 사람이 많아야지. 또 한 사람도 옷을 더럽히고 빨지 않는 사람은 없어야지. 저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 4대교회 보니까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밖에 없고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거라. 그러니까 흰옷을 계속 유지하고 끝까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그 이름책이 지워지지 않을 사람이 너무 적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느 교회의 실제 모습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악을 떠나고 죄를 짓지 않고 순종하는 자리에 섬으로 흰옷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마지막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함이에요. 이 땅에서는 반드시 하나님 주신 축복도 누려야 되겠지만 이 땅의 축복이 다가 아니잖아요. 어쩌면 이 땅에서는 아까 말했던 재정적 축복이나 이 땅에서는 종지한 자의 축복이나 이 땅에서는 어떤 다른 축복들을 못 누릴지라도 반드시 저 마지막 생명책에 기록된 축복은 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대교회 보니까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옷 입은 사람이 소수밖에 없대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들이 이와 같이 흰옷을 제가 지금 좀 다르게 좀 풀이했으면 끝까지 입고 있을 것이요, 이 말이에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다, 이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거든요. 이거로 학자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절대 지우지지 않는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인데 저는 그건 틀렸다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는 표현을 해놨어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구원의 첫 출발을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했어. 그런데 악한 것들에게 게임에 빠져가지고 죄의 길로 가버렸어. 근데 그 옷을 빨지 않아. 그럼 그 사람 한번 턱깼으니까 그 사람 천국에 데려가야 됩니까? 아니죠. 끝까지 해결치 못하면, 옷 빨지 못하면 그 사람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아까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말은 거꾸로 하면은 항상 우리 반대로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래서, 그죠? 생명책에 지워지는 사람도 있다.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누구? 옷을 더럽힌 사람. 끝까지 옷을 빨지 않는 사람. 그래서 계시록 1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계시록 22장 14절의 복은 천국 입성의 복이거든요. 이들이 생명나무에 나온다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이신 예수께 나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사대교회에 옷 빨지 못한 사람들 생명나무에 못 나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경외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죄를 밀어낸 사람들이 생명나무에 나가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책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그 마지막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쩌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우리 잘 경외하면 이 땅에서 복 받는 건 어쩌면 양념 같은 거예요. 그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 죄송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것은 반드시 받아야 돼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를 미워하고 거룩한 자리에 서야 돼요. 아멘.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들이 문들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 사람들이다.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들 반드시 생명책의 이름이 끝까지 보존되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할렐루야. 아멘. 때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까지 하는, 그래서 요셉처럼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범하리까, 하나님 앞에 덕지할 수 없다, 그렇게 결단하고 달려가면 이 땅에 살 때 하나님 주신 일반적인 축복, 재정적 축복, 존귀한 자리의 축복, 장소의 축복, 이런 것은 보너스로 부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도 유지하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도 이 땅에서 누리되 마지막 그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보존되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은혜가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